2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6절로 11절 말씀을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희망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연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성화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이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가가 질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저희들은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는, 즉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듭난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망하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기쁨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데 왜 이 기쁨만으로 서 있으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굳이 성화라는 단계를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기쁨으로 멈춰있으면 안 되는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자유하면서 살면 안 되는가? 편하게 살거나 구원받았으니까 편하게 그냥 지금보다 좀 더 편하게 살거나 혹은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내 죄 문제가 용서되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옛날처럼 좀 살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이런 과정을 버려두고 경험해야 되는가? 쫓아가야 되는가? 심지어는 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과정의 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내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한 가운데 살자. 저들은 정말 모르니까 저급하게 아주 문화인답지 않게 살지만 우리는 예수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우리 좀 더 고급지게 문화인답게 살자. 이런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못한 사람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은 사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하게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유지하며 살자라는 말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이 성화적인 방법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가? 우리는 이것도 어떠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다라는 말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덕적인 모습으로만 행위로만 이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이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해서 안 되는 게 도덕적으로 살거나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윤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구원의 기쁨에만 멈추면 안 되고 구원의 가운데 구원의 기쁨만을 맛보면 안 되고 굳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서 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가? 사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와 성화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사실 도덕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화가 마치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 접붙임 받은 그 상태가 혹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혹은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죽게 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가지 안에 잘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사실 성화의 단계이고 그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화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면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사실 완전한 듯 보였으나 불완전한 삶이었습니다. 나의 그 생활이 충분한 것처럼 보였지만 불충분한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삶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충분했거나 완전했다면 그들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공허해서 자기의 생명을 극단적으로 꺾어버리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완전한데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아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불완전했다.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불완전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충분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관계성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진짜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안 믿는 모습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일생일대에 가장 큰 혼란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0월 29일 날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사람들의 말에 입술 가운데 이태원 사건이라고 했던 이 사건은 많은 청년들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1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 자리에 그 가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9명이나 죽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몇 사람의 통제, 즉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질서가 있으면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 질서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 순간 기준이 사라집니다. 소위 말하는 질서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도로에 중앙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할 것 같습니까? 늘 사고 나고 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교통 혼잡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골머리를 썩는 이 가운데 놓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이 생기고 차선이 생기는 순간 기준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질서 있게 더 사고 나는 사고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기준이 딱 생기게 됩니다. 예수라는 기준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씩 틀을 잡아가고 질서 안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맞춰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맞춰지면 하나씩 맞춰지면 진짜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과 행복,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가 사라져 보십시오. 그럼 다시 인간다움은 사라지고 행복은 사라지고 평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누리냐면 이 성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와의 관계를 맺고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좀 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인데 그렇게 새로 시작된 새로운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열매 있는 삶, 질서 있는 삶,
평안한 삶,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관계를 맺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짜 인간다움, 진짜 평안함, 완전함, 충분함을 경험하고 산다면 이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와 맺은 관계에서 나왔다면 이 관계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욱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보고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의 것을 보고 산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보고 살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빨리 생명을 끊고 하늘로 올라가라 이런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방 갔을 때도 대부분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갈 때 아직 멀었습니다. 안 보내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빨리 가겠다. 천국에 빨리 가겠다. 나는 여기서 살 수만이 없으니까 그냥 가고 싶다.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 말은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보고 산다는 말이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위의 것에 대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위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품격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품격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품격이라고 하는 특별하죠. 품격.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좀 더 우리보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월드컵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감사하게도 월드컵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기쁜 일이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올라간 게 아니라 호주와 일본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월드컵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전 세계 언론에 의해서 조명받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일본이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일본은 경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무엇을 하냐면 일본에 있는 그 응원단이 이 관중석을 청소하고 갑니다. 대부분은 응원을 하고 나면 시끄럽게 자기의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던져놓고 가는데 이 승리의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던져놓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데 일본에 있는 이 일본 응원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비닐봉지를 들고 와서 경기가 끝나면 승패에 상관없이 이겨도 청소를 하고 저도 청소를 해서 항상 일본의 그 응원단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의 그 품격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본의 품격이라고 나와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 품격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같이 경기를 보는데 그 사람만 좀 특별하게 삽니다. 같은 경기를 끝나고 나는데 그 사람만 좀 특별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품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위를 보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위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사는 것은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위의 것을 보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분이 됩니다. 품격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살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유지하게 살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라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이 땅에 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품격이라는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노력해서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행해라, 도덕적으로 유의적으로 뛰어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만큼 그 가지에 잘 붙어있는가, 얼마만큼 가지에 붙어있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땅에 있는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다 보면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라 말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특별한 위치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위치 가운데 있었냐면 그들이 사는 고향과 에베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그들은 에베소서에 가면 이방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방인과 낯선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람으로 장사치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동양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동양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우리 눈에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에베소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구분합니다. 어느 지역 사람, 어느 지역 사람, 어느 지역 사람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품격을 가지고 살고 예수 안에 붙어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구분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낸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성화이고, 그렇게 품격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성화를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또 다른 부가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보고 살면서 사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성화의 가정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나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호심경, 성령의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것을 착용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호심경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호심경인 것은 호할 호자에다가 심장 십자입니다. 심장을 가리는 동그란 원형의 방패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심장을 찌르면 쉽게 죽기 때문에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 쇳덩어리는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붙였던 겁니다. 심장이 중요한 말은 그것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생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호심경을 붙여서라도 생명을 사람들은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호심경까지 붙이면서 심장은 나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관과 나의 심장과 나의 심장, 나의 뼈와 나의 살을 당신을 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뻔히 간장과 심장을 떼어주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향해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건데 자기의 생명을 남에게 줄 만큼 사랑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성화의 가정 중에서 예수와 붙어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생명을 쓸까도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서의 사람들은 자기들 사는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라커스 골짜기입니다. 저도 이곳에 가봤는데요, 이것은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아무도 지금 살고 있지 않고 무덤만 있습니다. 유적을 발견하면 거기에 사람이 살았다라는 그런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와 그 사이에서 교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라커스 골짜기에 있었던 그들은 에베소로 가면서 늘 자기의 마을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장사꾼이지만 에베소에 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들은 에베소에서 물건을 떼면서도 이 돈을 벌어가지고 나는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 집을 지을까? 무엇을 할까를 늘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항상 그들은 에베소에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갖춰가면서 항상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면 나는 고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나의 집에 있는 처와 자식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까를 늘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중국에는 농민공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민공이 뭐냐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중국은 이 호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농촌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농촌에서 사는 것보다 도시에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촌의 삶을 잠시 벗어두고 도시로 갑니다. 우리는 도시로 가서 돈 주고 집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옮겨 이사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서는 애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시골 고향에 둡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삽니다. 그들은 점심 때 만두 하나와 무말랭이로 된 채소 하나를 가지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돈을 벌면서 뭘 꿈꾸냐면 나의 고향에 있는 나의 딸과 나의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이런 것을 꿈꾸고 삽니다. 삶은 도시에 사는데 그들의 온통 소망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에 있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고향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점심에 만두 하나 그리고 무말랭이로 된 아주 소박한 채소 하나로 점심을 때웁니다. 과연 이것을 먹고 그들이 이 험한 노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험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만 먹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안 쓸까 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갔을 때, 고향으로 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생명이 하늘에 있음을,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 그 생명도 예수를 위해서 하면 기꺼이 바치겠노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준비하면서 무엇만을 생각하냐면 내가 이것을 벌어서 어떻게 예수를 사랑할까? 내가 이것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제하면서 좀 더 아끼면서 저 예수를 좀 더 사랑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는데요. 이런 과정이 무엇이냐면 몽땅 성화에 들어갑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농민공으로서 돈을 이 땅에서 하루에 100원씩을 번다면 100위안, 즉 우리나라 말로 그 100원의 돈을 번다면 내가 100원을 다 쓸 수 있지만 나는 1원짜리, 50전짜리 빵 하나로 떼우면서 나머지 돈을 저축하는 것은 고향에 있는 자식과 부모를 위해서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곰곰이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소망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생을 해도 수고를 해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고생하며 수고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웃을까요? 이제 이것에 대한 결과물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풍성히 할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시당초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저 땅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있는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연결되는 그 과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즐기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서 절제하고 참고 나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결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드러내는, 우리 어깨를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성화가 아니라 그러한 열매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무엇을 하냐면 이 성화의 과정에 기꺼이 동참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가는 성화의 과정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한꺼번에 좀 뛰어넘어가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드니까 단계로 가지 말고 좀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한꺼번에 좀 뛰어넘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작업, 소위 말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이 과정 중에 있는 이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이런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고 좀 뛰어넘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힘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로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쁨은 저기에 있으니 우리는 즐겁다고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만 성화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또 중요한 성화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과정을 뛰어넘으면 좋겠지만 과정을 모두 다 허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똑똑한 애들이 TV에 나옵니다. 천재라고 했던 아이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금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생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13살에 대학생이 되어서 형들과 함께 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TV에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마다 그들이 부럽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비록 천재여도 절대 저렇게는 키우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라는 그 과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사춘기도 경험하면서 중학교 사춘기끼리 똘똘 뭉치는 또래라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되고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보면서 적당히 스트레스도 받아봐야 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대학교 때 취업을 준비한 그 어려움도 적당히 경험해 봐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 사춘기를 겪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고3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그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게 뭐야? 라고 말입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게 뭐야? 라고 말입니다.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뭐냐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정을 겪으면서 모든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잘하기 때문입니다. 잘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잘한다는 것은 똑똑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말도 아닙니다. 잘한다는 것은 인생이 잘한다는 것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어져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볼 때 인간, 즉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이나 나의 부하, 나의 수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포용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자라게 하는 과정을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성화의 과정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고, 왜 나는 굳이 이 성화의 과정을 겪냐고, 이건 좀 뛰어넘으면 안 되냐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안 되면 나를 좀 포기하십시오라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깎아내시고 넓히시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잘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일본어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만 끝날까요? 사실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면요, 누구도 이해하냐면 하나님도 이해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계 경험하면서 뭘 느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참 힘들었겠다,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애써서 우리 키웠겠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즉 과정은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 즉 하나님도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은요, 자기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 선택과 필수 과목이 있어서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은 정말 애석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화의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화가 예수님과 접붙여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성화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나는 예수 밖으로 나가겠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는지, 어떤 환경에 살는지,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한다면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아프리카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스쿠디안이든지 종이나 자인이든지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붙임 받음으로 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사람 이해하는 이 자라는 과정 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성화의 과정 가운데 기꺼이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동참함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자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우월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자랑하고자 예수를 믿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기쁨 가운데서 예수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그것을 이 땅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서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 번 설교 시간 이야기했지만 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우리나라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말 자체처럼 그 동네의 부자였습니다. 유지였죠. 그 집안에 말을 끄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자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김제의 금산교회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 가운데 누가 장로가 되었느냐?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기꺼이 이자익 씨를 장로로 섬기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인이 종을 섬기겠노라고 교회 안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 조덕삼 씨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자익 씨를 자기 교회의 장로가 됐던 이자익 씨를 평양신학교에 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그 당시의 영수 목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어서 젊을 때쯤 이 조덕삼 씨는 금산교회의 목사로 이자익 씨가 올 것을 다시 한번 가서 고개를 숙여 청합니다. 저는 이자익이라는 이분이 목사가 된 것도 너무나 멋있지만 늘 가운데 있는 것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조덕삼 장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이 열매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화 받아서 인생을 알고 깊이가 넓어져서 신앙이 자랐던 사람의 그 그릇은 이 정도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인의 품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리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접붙여 있음으로써 맺어지는 열매를 사모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은